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에 관한 말씀이에요. 연보란 말은 옛날 교회 언어인데요. 지금은 헌금이라 합니다. 연보란 말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고 연자입니다. 돈과 물건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연보하다 합니다. 지금은 헌금이란 말로 통일되죠. 엄밀히 말하면 헌금은 돈을 바치는 거고, 헌물을 한다는 것은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다 헌금으로 통일되죠. 오늘 말씀이 이런 헌금, 연보에 관한 말씀이라 하는 것. 1세기 때에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만이 아니고 앞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연보 문제를 언급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즉 바울은 이 연보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글을 써서 권면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전서, 후서 반복해서 연보 문제를 언급합니다.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급하게 연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합니다. 연보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울에 갔을 때 그때 부랴부랴 이렇게 연보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 준비하는데 너희의 수입에 따라 편안하게 혹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거 굳이 헌금 말고 성도들이 연보로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인용한 건데요. 이게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줘라,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공급하라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목회자로서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연보를 언급합니다.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선교헌금 혹은 구제헌금입니다. 선교헌금이라 할 수 있고요, 구제헌금이라 할 수 있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몇 년간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이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헌금을 해서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이 긴 시간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해서 이 헌금 모으는 것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당시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어요. 지금은 좀 아쉽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함께 연결되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혹은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이 서울기능 교회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서울기능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자리 혹은 확실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이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에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분열이 있고 엄행이 있고 아주 또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으로 자꾸 시비를 걸고 사실 이런 미지근한 믿음은 뭘 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유야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깃발 높이 들죠. 소리도 크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잦아들고 깃발도 내려지고 1년이 되었는데 아직 끝내지 못한 겁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다시 헌금을 모아서 이 문제를 끝내달라고 촉구합니다. 자,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이제 디도입니다. 1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하죠. 마게도냐, 지금의 마게도냐 그리스 쪽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 이제 지방 이름으로 말하면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 이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이래 단수고요. 갈라디아 교회들 거기는 갈라디아의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도시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 마게도냐도 마게도냐 도시가 아니고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해서 복수로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로마에 의해서 크게 혼란을 겪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실제 혼란을 겪은 기록이 있고요. 특히나 기독교인이 겪은 고난은 컸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좌우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제 이런 혼란, 가난, 이런 불편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기쁘게 받아들였답니다. 여기에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의 믿음이 나타나죠. 이 환란, 믿음으로 인한 환란이잖아요. 이 환란을 기쁘게 감수했다는 겁니다. 기쁘게 감수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너무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역설적이죠. 환란으로 가난한데 그 헌금은 오히려 더 풍성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힘대로 헌금을 했고 바울이 앞에서 말한 바 여러분의 수입대로 헌금을 하라 했는데 그 수입대로 힘대로 헌금,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 말씀이 정말 특별하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합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이제 이게 그 헌금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보통은 헌금을 하는 이것도 이제 버겁죠. 근데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는 버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바침으로 자연스럽게 자원하여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게 어떤 믿음인지 이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여러분의 감동을 받았으면 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해요. 분명하게 말하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헌금을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치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헌금도 하더라도 거기에 그 마음이 다 들어있죠. 그게 거룩한 산재물 아니겠습니까? 뭘 하는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성이 없으면 그 무슨 헌금이 되겠습니까? 또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에게 맡겼어요. 디도와 바울의 관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디도에게
권하기를 뭐라 했냐.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을 하는 일을 끝내고 오라. 끝내라는 겁니다.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헌금하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래 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도 이미 1년 전부터 시작하지 않았냐. 이 일을 끝내달라. 사실은 압박이죠. 근데 7절 보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면서 한편 헌금하라고 압박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해요. 그 칭찬을 하자마자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해요. 이렇게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칭찬하는 말은 금방 지나가고 책망하는 그 말에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과 말과 간절함이 있는 좋은 교회이긴 한데, 또 그렇게 좋은 교회라면 이 은혜로운 일을 빨리 끝내달라는 겁니다. 실제 앞에까지 칭찬을 했지만 그 칭찬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안고 있었죠. 근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고린도전서의 그런 문제들을 나름 해결을 하려고 했고 해결을 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과 말과 간절함이 있는 좋은 교회라면 이 일을, 그것도 은혜로운 일을, 이 표현이 기가 차죠. 은혜로운 일을 빨리 끝내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와가지고는 이런 말은 명령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래서 앞서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모았다는 거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앞에 7장에서 7장 14절 보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거든요. 이제 디도가 다시 와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잘했다는 겁니다. 잘 해결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디도에게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란 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라는 게 밝혀져서 기쁘다고 했어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지만 이 문제에 와서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풀어서 지금 헌금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목회자는요, 일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하는 성도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9절 보면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냐? 바울의 글은 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거, 우리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믿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저도 이런 진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 부탁한다 하시오 라고 할 때는
뭐 기도하라, 찬송하라, 예배하라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첫째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 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에 관한 것이 우선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일의 원리고요. 특히나 이제 헌금의 원리입니다. 왜 헌금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하느냐? 목사를 위해서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느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지쳐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생색을 내요. 그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근데 왜 헌금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헌금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함으로 자신을 바치는 그 향기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떤 헌금이든 간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제든 선교든 아니면 그냥 줄 헌금이든 어떤 헌금이든 간에 그 헌금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그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걸 경험하기 힘들걸요. 뭐 하나님이 돈을 밝히시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되게 유치한 말이죠. 그러니 애초에 시작한 대로 그 1년 전에 시작한 대로 헌금을 해서 이 문제를 끝내라.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없는 돈을 만들어서 헌금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2절을 보면 할 마음만 있으시면 받으신다. 근데 할 마음이 없는데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 또 할 돈이 없는데 받으시느냐? 아니다. 그냥 힘들어. 자원해서 할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도 그래요. 1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신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전체 교회. 한 교회가 온전히 자랄 때 다른 교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서울기능 교회가 다른 교회에 뭐 사람을 파송하고 돈을 돕는 거, 그 전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때에 정말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냐?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라. 14절 말씀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외우시면 좋아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이거는 교회와 교회 간도 그렇지만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래요. 가정 간에도 그래요. 나의 넉넉함으로 당신의 부족한 걸 채우고 당신의 넉넉한 것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균등입니다. 균등. 이 균등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철학으로 정치 신념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죠. 그 만나를 이제 사람들이 거두잖아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이게 성경적인 경제생활입니다. 먹을 만큼, 살 만큼 가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자본주의, 탐욕의 시대가 돼가지고 뭐 지금만 아니라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노후 대책까지도 세워야 하니까 언제 뭐 남을 생각하고 또 없겠습니까? 건물이 몇 채에 있어도 뭐 앞날에 어찌 될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돈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인색하지 않습니까? 불확정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니까. 근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쩌면 자본주의 시대, 지금 시대에 이 경제력의 차이가 개인 간에 크죠. 교회 간에도 크잖아요. 이런 때에 교회가 교회를 돕는, 성도가 성도를 돕는 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웬만큼만 살만하면 구정금 하세요. 서울이기는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되지 말고 모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합시다.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서로 돈을 나눠서 공유하고 뭐 총유하고 합유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자원에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아직 이 교회가 약해서 뭐 이런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자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힘내세요.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여기 있는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고까지도 뭘 하든지 우리 자신을 먼저 바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힘대로 혹은 힘이 지나도록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평생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게 하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이기는 하루 되세요.